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민족과 우리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차려놓고 단말에 묻어서 그들이 먹으리라. 아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 단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마틴이라는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주님께서 내일 너의 집을 방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마틴은 주님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밤이 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단지 몇 사람만이 그를 방문했을 뿐입니다. 추운 겨울 아침에 길거리를 쓸고 있는 갈 곳 없는 불쌍한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들여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옷을 입고 가난하기를 주위로부터 보호하려는 한 젊은 여인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겨울 외투를 주었고 전당 잡힌 목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얼마간의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팔아서 하루를 먹고 사는 할머니와 배고픔 때문에 그 사과를 훔쳐 달아나는 소년의 사과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실망하면서 밤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주님이 나타납니다. 불쌍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가련한 여인의 모습으로, 생계에 시달리던 할머니와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틴이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할아버지를 영접했습니다. 젊은 여인을 영접했고 할머니와 소년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둘째, 사람에 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쉽게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비교적 잘 지킵니다.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누군가를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방문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상식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물론 예고된 방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섬김으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각 입구에 앉아 있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날이 뜨거울 때라고 말합니다.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당연히 휴식을 취해야 하고 낮잠을 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것 결코 반가울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간에 생각지도 않은 이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천사의 방문입니다. 그런데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 상반절에서는 누가 나타났다고요? 그죠?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1절 말씀은 모세가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복강에 나타나서 뭘 해요? 씨름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넬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불문불 속에 던져졌을 때 누가 있었다고요? 예, 신의 형상을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마에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름표 붙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인 줄 알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시간은 가장 날이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움직이는 것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그 뜨거운 시간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경우 아브라함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기에 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시간에 급히 여행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도 쉬어야 하니까, 자신도 자야 되니까 그냥 자신의 필요에 반응하며 눈을 감아 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쉬고는 쉽지만, 자고는 쉽지만 자신의 필요를 포기하고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쉬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달라진 것입니까? 맞습니다. 가장 큰 변화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다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가 하면 나로 살다가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제가 색깔을 넣어놨습니다. 색깔을 넣어놓은 부분만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아니오니 이제는 내 자, 안에 파란색이 일반입니다. 파란색이 일반이에요. 다른 색깔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 나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글 어려우세요? 네. 네,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한글이 자꾸 딸리게 되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자, 저 정도는 읽었을 줄 압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나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는 것이 아니면 뭐예요? 죽었어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대답 잘하세요. 믿음으로 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옆에 분이 나중에 변화 안 되면 누구 때문이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를 믿기 전 나의 삶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는 항상 누가 나타났어요? 내가 나타났어요. 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나타나고 내 뜻이 나타나고 내 감정이 나타나고 내 자존심, 내 계획 온통 나로 가겠습니다. 좌로 돌려도 우로 돌려도 뒤로 돌아봐도 앞으로 가도 누가 있더라? 나만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삶이에요. 무엇을 하는 이유가 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는 이유도 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누가 있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이유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다른 분들은 부담스러워서 아멘 안 하고 우리 영예 권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영접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그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았기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기에 우리 또한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센스가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면 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리고 성숙한 믿음이라면 당연히 내 삶에 내가 아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민감하고 친밀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계단에 등이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제 아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저는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갈 때 가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 당황하는가 하면 계단에 있는 등이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분명히 센서가 달려있는 자동등인데 어느 날 안 켜져요. 그럼 급하게 호주머니에 넣어놨던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램프를 켭니다. 안 그러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문제가 뭐라고요? 뭐가 고장났다고요?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센서가 고장난 채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말아야 될 자기 자신에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반응합니다. 자기 뜻에 반응하고 자기 감정에 반응하고 자기 계획에 반응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원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것을 천국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똑같은 것을 봅니다.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여호수아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내 안에서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올라온대요. 두렵대요. 불안하대요. 싸운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쳐서 목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여호수아와 갈렙이겠습니까?
그들도 불안했습니다. 그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도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주겠다라고, 아니 주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하반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쉬고 싶었을 겁니다. 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필요보다 뜨거운 날씨에 쉬어야 하는 세 사람의 여행자의 필요에 반응합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왜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이들이 천사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는가 하는 겁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우리 이하재 목사님 한치 주장도 없이 몰랐어요. 답은 몰랐다고 맞습니다. 답은 몰랐답니다. 그런데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천사를 대접한 사람 아브라함과 롯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부지 중에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 사람이 천사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들이 천사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천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천사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세 사람을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릅니다. 참 복잡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은 단지 평범한 여행자에 불과합니다. 단지 뜨거운 날에 쉬지 못하고 어디론가를 급히 가야 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여행자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본 것은 세 사람의 여행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즉 보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씩 반복해서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여행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다입니다. 두 번째 보다는 집중하다, 주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다, 느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경우와 다른 반응을 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보자 곧 달려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며 땅을 몸을 땅에 굽혔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할 때 굽히다라는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가 하면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 그 다음에 주목하여 보니까 그의 눈이 열렸고 분별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히 달려나가서 곧 달려나가서 그에게 몸을 굽히며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처음 그들을 보았을 때와는 달리 다른 분별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드러난 것은 뭡니까? 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섬기고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슴에 이름표를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믿음의 센스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곧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러나는 것은 세 사람의 여행자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고대 사회에서 친절과 섬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숙박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하다가 누군가가 자기 집으로 영접해주지 않으면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밖에서 노숙을 하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추운 기온으로 말미암아 몸이 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대에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접한 사람이 혹시라도 나중에 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은혜 갚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사회라고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에게 친절했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어놓아라 라고 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사기에 나타난 베냐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에 들어온 레위 사람을 그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첩을 강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여행자를 대접하고자 했던 마음도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둔 믿음의 센스가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한 결과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주여 내가 주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문을 보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때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것은 뭐라고요? 그냥 여행자예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행자들을 대접하고자 했던 마음, 그리고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예, 대답 잘하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며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도 가나안으로 가다가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받고도 기근이 들자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바치면서까지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그에게 찾아와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언약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요. 세 사람의 여행자예요. 그런데 세 사람의 여행자를 향하여 억지로 나를 도와달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집에 들어와서 먹고 쉬다가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람 여행자들에게 갚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수 없어서 간청함으로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가치와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리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행자를 이토록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하려는 이유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은혜를 흘려보지 보내지 아니하고는 받은 은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죽을 것을 알고도 그 은혜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로마로 올라가서 순교합니다. 5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6절도 봅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 집에 초대를 해서 음식을 드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사실 이 말은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차려놓고 난 후에 많이 드세요 하는 게 맞는데 예의상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똑같습니다. 5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떡을 어떻게 해요? 조금 가져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가루 얼마를요? 그죠? 세싸. 그냥 번역할 때 아예 그 단위조차도 우리가 알기 쉽도록 좀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죠? 자, 세스아가 어느 정도가 하면 약 22리터 정도예요. 22리터. 팬케이크 하나를 만들려면 밀가루 약 0.3리터가 필요하대요. 하나? 0.3리터가 필요한데요. 팬케이크 전원달. 자, 그렇다면 세스아로는 몇 개 정도의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 아픕니다. 73개. 제가 이미 계산해봤어요. 팬케이크 7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앞서서 뭐라 그랬다고요? 차린 것은 없지만, 그죠?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는 실제로는 팬케이크 몇 개를 구웠다고요? 73개를 구웠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7절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가 달려갔더라. 그가 기름지고, 그가 조언, 그가 급히 요래하게 한지라. 자, 이 모든 단어들이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응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여행자에 대하여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음을 성경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천사와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쉬어야 한다는 자신의 필요에 반응해서 그들을 못 본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번, 그래도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억지로라도 들어왔을 것이다. 2번, 하나님이 그 집을 지나갔을 것이다. 답이 몇 번일까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쳐들어왔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얼마든지 힘으로 우리 삶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대요. 우리가 문을 열고 초청할 때까지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급히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 필요만 생각하고 저 사람의 여행자를 맞이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나가셨을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쉬어야 한다는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보다 제 사람의 필요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는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든지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펑 하고 나타나서 허허허 내가 신령이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기도에도 그렇게 나타나시던가요? 아니요. 이마박에 나는 하나님 이렇게 서서 나타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더욱이 가장 뜨겁고 피곤한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달려나가서 세 사람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를 갖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여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신경 쓸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아예 믿음이라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 자신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의 말씀을 가졌고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다른 사람에게 반응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태도를 가진 것에 대하여 자신의 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피곤하지 않았다라면, 그때 내가 화나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내 상황이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결코 당신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까요? 이는 단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에 순종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때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중에라고 말합니다. 쉬어야 한다는 자신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아내와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는 일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꺼이 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지중의 만남을 갖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지중 만남을 갖습니다. 자녀와 부모로서의 부지중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부지중에 참 많은 만남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만남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화 속의 마틴처럼 하나님이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비난하고 내가 정죄하는, 내가 욕하는, 내가 대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기 때문에 화냈는데요. 그거는 교회 밖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다 내야지만, 대적해야지만, 미워해야지만, 저주해야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아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굳이 새 사람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굳이 새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읽게 하는 이유, 문제가 뭐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부모에게, 가정에서 누나와 동생에게,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에 붙들려 산다라면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님의 은혜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네 남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시급히 작은 자 네 아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아들과 딸에게, 네가 사업장에서, 네가 직장에서 만난 바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신 지체로 주셨는데 그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를 배려하지 못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요구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세 사람을 영접하였더니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누군가와 마주하는 그 부지중이 아브라함의 부지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이곳 나눔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행자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결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요. 누구에게만요? 아니요. 모든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만 생각만 하면 속이 쓰리고 위에게 쏟아져 나와요. 그냥 죽이고 싶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비난하며 주님을 정죄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용서치 못하고 미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받은 그 은혜만큼 부지 중에 만나는 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떠한가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지중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이 치명적으로 안고 있었던 자녀의 문제를 비로소 해결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십니다. 화내는지 화 안 내는지, 용서하는지 용서 안 하는지, 이해하고 배려하는지 안 하는지, 섬기는지 사랑하는지 아니 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들고 왔던 축복을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자격이 된 자에게는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들리십니까? 죽은 나에게 더 이상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센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둔 믿음의 센스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함께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내가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지체된 이들에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문제가 뭔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럽니다. 저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내 남편이 문제래.